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 헨리의 유명한 단편소설 매기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번역되었습니다. 대부분 아는 스토리이지만 소개를 합니다. 가난하지만 너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라고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인데 당시에 어떤 가치를 가진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입니다. 또 하나는 부인 델라의 머리칼입니다. 순간 부인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쓰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리로 나갑니다. 이발 미용용품 판매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애지중지하던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 20달러를 받고 팝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 딱 맞는 백금 시계줄을 삽니다. 이제 선물을 줄 생각을 하면 자기 빡빡머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편 저녁에 돌아온 남편도 아내에게 줄 성탄절 선물을 준비합니다. 거북 껍질에다 보석을 입힌 멋진 머리핀을 사옵니다. 부인의 머리칼에 너무 잘 어울릴 빛깔의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당신의 금시계를 이리 줘봐요. 당신의 금시계에 잘 어울릴 백금 시계줄을 사왔어요. 앞불싸 남편은 고급 머리핀을 사기 위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순전한 사랑에는 이해타산과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때때로 의미 있는 낭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 깍쟁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낭비, 거룩한 손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여자는 식사 중이던 예수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는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장년 한 사람이 1년 내내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이 여자의 헌신은 결코 계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모습을 보고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즉 그 여자의 행동은 메시아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적 일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될 일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작정하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소원대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영적 헌신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칭찬은 한 번 던지고 끝난 칭찬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영원히 종말 때까지 기억되는 칭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적어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이상 설교 시간마다 이 여자의 헌신이 높여집니다. 이 여자는 영적으로 거룩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며 돕는 절대 가치를 지닌 투자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없는 투자입니다.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배반자가 보기에는 아주 미운 행동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은 영적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라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세상 권력과 재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명과는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반대로 예수님 보기에 마리아의 헌신은 하늘 가치를 지닌 헌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존경하는 신자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헌신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바친 것은 경제 논리로 보면 낭비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거룩한 낭비다. 당시 처녀들이 보관하고 있던 향유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결혼 폐물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곧 최고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날 구원 사역을 위한 영적 헌신과 투자의 본보기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축복의 본보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위대한 투자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제자를 키우는 본보기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는 순교 정신의 본보기입니다. 그런 본보기를 따를 때 놀라운 영적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도네시아의 감리교 신학교 학장인 시트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1년 서울을 방문하여 감리교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감리교의 부흥 소식을 들으며 그는 꿈을 꿉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도 한국 감리교회와 같은 부흥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음 품고 인도네시아의 한 동산 이름을 시온산이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본거지 신학교 터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수년 후 그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1987년 여름에 한국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의 메단을 방문했습니다. 고 장기천 감독 목사님과 감리사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감리교 지도자들과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100개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한국 감리교가 인도네시아에 400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동산에 신학교 강의실도 기숙사도 건축하며 봉헌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보고 시트로 감독은 고백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오심은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선교 역사 이전에 거룩한 꿈과 기도와 열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울 사람들의 마음에 헌신의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소원을 가진 이는 거룩한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걸고 아낌없이 하늘 가치를 지닌 선교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1956년 1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로 자원하여 선교사로 갑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힘든 아우카 부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엘리엇과 친구들은 불과 28살에 모두 살해되어 강에 버려졌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죽여왔습니다. 당시 라이프지는 이 비참한 사건을 장장 10페이지의 기사로 다룹니다. 헤드라인은 이러합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그런 평가가 당연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갓 결혼한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두고 처참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기자들에게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그녀 역시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만나본 아우카 부족은 남자 어린이 8명에 불과했습니다. 부족 전체 인구가 56명인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그의 부인은 엘리엇의 뜻을 이어 그곳 부족 선교를 했습니다. 그녀는 순교자들의 부인들과 함께 다시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 종족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이 부족과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뒤 떠나려는 엘리자베스에게 파티를 열어주며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당신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살해한 3명은 장차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놀랍게 훗날 와오라니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선교사 엘리엇의 거룩한 피의 낭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헌신적인 신앙생활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시간 낭비입니다. 주일은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비 천국 백성들은 아침부터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매우 불필요한 낭비로 여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보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타산으로 따지면 상사를 따라 골프 치는 게 당장 사업에 유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기 사업장 문 여는 편이 돈을 생각한다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고 이날 세상 사람과 약속을 잡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믿음과 열정을 함께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르바 제이 돈이란 미국 학자가 예배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A Royal Waste of Time,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런데 고귀한 시간 낭비다.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배자는 우주의 왕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희생이 따릅니다. 아빠가 숨쉬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부녀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늘 병치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부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것도 모르고 늘 아빠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위해 자기 치료를 포기하고 돈을 저축해 두었던 것입니다. 딸은 아빠가 남긴 통장과 3년 동안 쓴 일기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딸은 한없이 울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빠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아빠가 자기 치료를 포기한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사랑의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극한 절대 사랑은 가족을 살릴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이보다 더 비경제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아가페 절대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지셨다기라기보다는 아가페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WEC라고 하는 세계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부를 창설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에 결정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에 따라 그는 재산을 정리하여 물질 헌신을 합니다. 무디 신학교에 5,000파운드, 조지 뮬러 고아원에 얼마, 구세군에 5,000파운드를 보냅니다. 남은 재산으로 WEC라고 하는 선교부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합니다. 75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관에서 파송한 1,300명의 선교사가 세계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윤석주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10살 때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대퇴부 무균질 괴사라는 병인데 균도 없이 뼈가 부서지는 병입니다. 그 당시 전국에 2명밖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발바닥부터 가슴까지 깁스를 하고 1년 넘게 누워서만 지냅니다. 뼈가 부서지는 병이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문에 끼어있는 순복음 가족 신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문호장 목사님이 위암을 치료받은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들것에 실려 기도원에 올라갈 때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런데 금식 6째 되는 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뼈가 부서져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에 변화가 옵니다. 뼈마디가 힘을 얻게 되고 몸을 움직이고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나가 일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주일 성수와 멀어지게 됩니다. 편의점, 우유 대리점, 정치인, 보좌관, 택시기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고 나서 남은 것은 빚 3억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때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방송국에서 방송부대 연출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뿐 아니라 케이블 TV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은 주님을 잘 섬긴 데 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606 청년 집회를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월드미션에 참석해서 아프리카 교회 짓는 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형 LED 스크린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은 해외로만 수출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고 큰 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편에 플래카드, 현수막이 걸려있고 스크린이 나옵니다. 그가 그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것을 LED 스크린으로 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회사 제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성도들을 위해 화면을 완전히 LED판으로 바꿉니다. 그는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235인치 LED 전광판이 대성전에 설치되는 날, 저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난했던 제가, 빚만 떠안았던 제가 방송무대 연출 및 장비 대여, LED 전광판 제작 사업까지 현재 5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비결은 주님을 위해 믿고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렵던 시절 우연히 월드미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을 아프리카 현지 교회 건축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랍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연매출 200억 규모의 기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제물을 드린 것은 인간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룩한 축복의 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자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독일에 노이슈반슈타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 성은 바이에른 왕국의 군주였던 루트비히 2세가 건축했습니다. 그가 자기 사제를 털고 빚까지 지면서 만든 곳입니다. 디즈니의 설립자 월트 디즈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준비하며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다 이 성의 낭만적이고 우아한 모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영감을 받아 첫 번째 디즈니랜드 성을 설계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1869년에 착공되고 1892년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성을 비롯해 여러 성을 짓느라 군주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부채 덩어리였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에 매년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입장 수입을 내는 보물단지가 됐습니다. 선대의 희생이 후대의 축복이 된 사례입니다. 알라스카는 과거 미국이 구소련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당시 그 땅을 구입한 국무장관 스워드는 혹독한 국민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미국민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 덕분에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천연자원과 석유도 엄청나게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 요충지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알라스카 구입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위대한 축복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아낌없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결코 헛된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특히 새 성전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의 피와 땀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성도를 위해 새 성전을 영적 육적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장차 새 성전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 성취를 위해 새 성전을 친히 세우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영적 전초기지로 삼아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낌없이 헌신하여 결코 헛되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